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리는 편이실까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들은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뒤늦게 온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죠. 또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도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못 기다리느냐? 당장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들 때, 그 문제가 너무 길어질 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담임 목회만 따지면 13년, 14년 정도 됐고요. 부사역자로 사역한 것까지 따지면 한 25년,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내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중앙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가장 절실했던 건 인내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부터 그 후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가 찾아보지 않고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되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마 축제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행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요. 그 아말렉 사람이 비참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묻죠. 그때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증거라고 내미는 겁니다. 일단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금식까지 하죠. 그 다음에요. 사울을 죽였다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때 두렵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 뭐로부터 그 후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그 후라는 단어가 주는 숨겨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날짜의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봤었습니다. 아말렉을 쳐부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후에 이틀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던 날에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슬퍼하고 금식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서 새날이 시작되니까요.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4일째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4일째 되던 날에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날짜 단위로.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그 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구성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막연하게 그 후.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건의 순서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여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리가 그 후에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뉘앙스를 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오지 않고 뭔가 깊은 생각이 있게 만듭니다. 다윗이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호와께 물었던 겁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듣는데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졌는데 다윗은 여전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글락에 머물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다음 왕으로.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가야죠. 다윗이야말로 그 모든 혼란의 상황들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가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안 갑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뭘 물었습니까?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가 아니라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판단 가운데 지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최적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내가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질문의 의미는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유다로 돌아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성읍일까요? 지금 다윗이 저는 유다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유다의 왕 정도면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성은요, 다윗의 고향이더라고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모압으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 모압 땅이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모 루시오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모압 왕이요, 다윗을 좋게 보고 좋은 장소를 주는데 요새를 줍니다. 일반적인 장소를 주는 게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는 요새를 줍니다. 아마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다윗 잘 싸우니까 어쨌든 그런 장군이 자기의 나라의 변방에서 지켜준다면 힘이 될 테니까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뒤에 모압 왕이 있으니까요. 모압 군대가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모압 땅은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으로 가래요. 이제 겨우 살만한 장소를 찾았는데, 숨어 지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로 들어가래요. 이방 땅에서 헤매지 말고
유다에서 머무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압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압박이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유다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를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실수죠. 실패입니다. 죄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유다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다가요 정말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디에 있어도 유다로 가는 건데 거기서 다시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방향만 맞아도 비슷한 뉘앙스만 찾아도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데 다윗은 그 조그만 동네에 어디로 갈까요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궁금해서는 아닐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냥 가장 최선의 길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이 가장 실수가 적고 가장 실패가 적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가장 이익이 크고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싫어요. 돌아서 가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고 안정된 삶을 원하니까요.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건 어떤 곳이 가장 유리합니까? 제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이 가장 빠른 길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다는 고백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머물라고 했는데 못 머물렀어요.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무너졌던 그 부분, 무너졌던 그 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거나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정답이 있고요. 그 정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걸 우리는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좋은 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봐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기에 좋으면 그게 선인데
보기에 좋으면 그게 정답인데, 보기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걸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께 맡겼다가 나를 저기 오지 선교사로 보낼까 봐.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 되라고 할까 봐. 나는 잘 피해갔는데 내 자녀들 목사 되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견뎌봐라 하실까 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는 참아봐라 하실까 봐. 그래서 온전히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한 하나님 아닙니까? 막 고약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요. 나보다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의심을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두 아내와 함께 올라갔대요. 두 아내가 누군지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대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600명. 지금은 더 늘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헤브론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기름을 부어요? 잘 보시기 바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선지자도 안 나오고 제사장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나와요. 차원이 좀 다르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시겠다고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다윗을 선택했노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해졌어요. 왜 다른 지파는 없죠? 다른 지파 다 어디 갔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왕조를 지지했을까?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제가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란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유다가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붓고 그가 왕이라고 했던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묻어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고 당연한 게 맞는 거고 좋아 보이는 게 맞는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다윗 편에 섰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해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가 고향이라고. 두 번째로 다윗과 유다 지파는 다윗의 망명 시기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다 수습하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냥 자기 것만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2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게 맞는데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유다의 장로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요.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이요. 다윗은 망명시기였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물을 받는 건 반역죄에 가까운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다윗이 보냈던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감사한 일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무 고맙다. 정말 이 정도라도 되는 게 어디냐 이랬을까요? 물론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우리도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감사한 일일까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의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이것저것 유랑을 다닙니다. 블레셋에 가서도 정말 비참하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에 가서는 시글락을 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학자들은 15년까지 보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잘했던 거, 좋았던 거 잠깐뿐이고 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11지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딱 한 지파,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7년을 지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일까요? 한 지파가 어디냐? 12분의 1이면 그나마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겨우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겨우 유다 땅이요. 겨우 유다 사람들의 왕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전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든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일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눈꽃만 하다면, 코딱지만 하다면 그걸로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냐? 말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요, 이런 상황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편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아니요 라고 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없는 인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난 태어나기로 잘 못 참는데, 난 성격 자체가 인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요, 인내를 만든대요. 새롭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주시는가 보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뭐 성격상으로나 성품상으로나 뭐 타고난 기질이나 난 인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가장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그 환난이 있어야, 그 미움이 있어야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환난이 인내를 왜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연단이 된대요. 여러분, 연단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연단은 뭐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단은요, 고통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무뎌져서 내가 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의 고난은,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은 그런 연단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 정금같이 나아오는 거, 그게 연단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환난이 없었다면요. 그 환난으로 인내하지 못했다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런 인내와 환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았다면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데 가잖아요. 그 과정이 연단이었던 겁니다. 그 연단은 인내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뭘 한다고요? 소망을 이룬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자꾸 흔들릴까?
우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이 한 번쯤 안 흔들려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매번 흔들리고 매번 무너지고 왜 그럴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정결한 사람들이 소망을 하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들의 소망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뭔데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왜 사람들의 한마디 두마디에 그렇게 흔들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책망을 할 때 왜 그렇게 쉽게 동화되고 타협하는지 아시겠죠?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은요, 연단받은 사람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해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인내가 뭐냐? 인내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유가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그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도 다릅니다.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연단으로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깊은 사정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불안하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할 수도 없고, 소망하라고 하는데 소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수많은 환난은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닙니다. 그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지금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죄들을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다 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